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에서 함께 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페이지로는 66페이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의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3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부터 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채색 옷을 입었고 또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됐습니다. 이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를 애굽으로 데려가게 된 그 나이가 17살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애굽에 기근이 든 후에 7년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끝났을 때 아마 그는 37살 정도 되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5장에 가면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5년 더 흉년 들 겁니다 라고 말하죠. 37살에 풍년이 끝나고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는 37살 정도.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이니까 두 번째 요셉을 찾아왔을 때이죠. 그래서 아마 최소한 그의 나이가 38살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내 아들 요셉은 죽었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또 내게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느냐. 야곱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상처가 들추어지는 것이 보이죠. 그는 요셉이 없어진 후로부터 자기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베냐민을 향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자기 앞에 있는 루벤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붙잡혀 있다는데도 시므온을 구하러 가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또한 아들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골이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깊어진 것은 요셉이 없어진 다음부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끊임없이 서로 반목 관계가 되었던 그 기간이 얼마 정도요? 최소한 21년입니다. 요셉이 없어졌던 17살 때부터 요셉을 형들이 다시 만날 38살 때까지의 기간이 21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유일한 약속의 가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고 등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그렇게 멀리 떼어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게 고백이죠. 우리는 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구나. 이건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시대에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죠.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는 베냐민만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베냐민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목함이 없고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화목한 가정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형들은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야곱과의 만남을 요셉과의 만남을 갖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난 21년 동안 묻어놓았던 자기들의 잘못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의 죄였구나.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거 우리의 죄였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르우벤과 형제들 사이에 틀어진 관계도 새로워지게 되죠. 르우벤은 요셉을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했었지만 형제들과의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서 그들은 먼저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고, 그리고 갈라져 있는 형제들의 우애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베냐민을 향해 집착하고 있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과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이 요셉의 역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정과 12 형제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하나로 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앞으로 또 더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과정을 만들려는 요셉의 노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 희생을 보면서, 요셉의 노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납하고, 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변해가는 이 야곱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두어 놓은 후에 다시 형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형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알려주지요. 한 사람을 감옥에 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굶주림을 다 면하게 한 후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요셉에게 데려오면 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요구하는 그 조건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편애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쉽게 내놓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자기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행할 때에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21절에 보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기들의 잘못을 들춰내서 우리가 잘못했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거 죄였구나 하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기들이 요셉을 떼어서 팔아버렸던 것처럼 또 다른 형제 하나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두고 가면서 그 고통을 체험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기 싫은 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고 느끼기 시작했고 죄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의 완악함을 뉘우치는 일이 없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울고 다시 와서 형제들을 마주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이 그 형들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 들렸을 때에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걸 풀었다가 자기 돈이 감춰져 있는 것, 돈이 거기 다시 들어있는 걸 보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놀라서 그 안에서 고백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가? 2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가정이 화목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세 가지입니다. 이 변화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 안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뭉쳐가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동안 담 쌓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먼저 손 내미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잘못되었구나, 그게 내 죄였구나 하고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내 죄들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 말씀하시려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들을 쫓아갈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해라. 오늘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아직 화목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골 깊이 패여있는 상처 그대로 감춰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화목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등 쌓고 있는 내 욕심 때문에 등 돌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해야 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야곱의 경우도 그가 자기의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자 그 가정이 하나로 되어가고 자기 자식들을 다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내가 고집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화목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고 있지 않는지,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겠지요.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할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를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야곱처럼 베냐민만 인정하는 그 잘못된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 사이가 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삐그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가 요셉 앞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고, 그들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요. 당회와 항존직, 재직회, 청장년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또 다문화 가정, 복지경제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아무 조건 제시하지 않고 우리의 걸림이 되었고 우리의 미움이 되었던 지체들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품었던 그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자기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불신하고 밀어내고 그들을 향해서 늘 원망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 때문이냐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나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아십니다. 야곱처럼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전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지경제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내 일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랑하는 죄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